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물질의 풍요를 겪으면서도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모든 우리 사회를 보면 역기능적인 그러한 병적인 것이 다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다 깨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불행도 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또 치유되기도 합니다. 파멸로 이끄는 관계가 있는가 반면에 관계를 통해서 병이 들기도 하지요. 축복으로 또 이끌어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옛날 같지 않게 굉장히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나 정상적인 부부나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 닫혀 있고 관계의 모양만 있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완견, 애완동물 이런 것이에요. 요즘 보면 난리입니다. 물론 애완견 키우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대체한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맺어야 될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힘들고 까다로우니까 대체해서 말 잘 듣고 키우기 좋은 애완동물로 관계가 옮겨가는 거예요. 요즘 애완동물들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 보면 퍼대기로 업고 다니기도 해요.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까꿍하고 열어보면 깨갱 이러고서 반응하기도 하고 강아지 애완견들 병원도 세워지고 또 카페도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 교회에도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병들면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통해서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이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개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는데 개가 아멘 하면 갈 수 있는데 깨갱하면 못 간다.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의 이 관계의 문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양의 문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만든 우리예요. 대체적으로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놔요.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갔던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고 그 공동 우리에 다 몰아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문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이나 들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예요. 목자가 마을에서 먼 산이나 들에서 양을 칠 때 해가 기울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에서
그 산에서 양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산이나 들판이나 있는 이 우리는 제대로 지어진 우리가 아니라 울타리는 간신히 얼기설기 만들어 놨어도 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불러서 이 우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목자가 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 역할을 목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정된 이 마을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고 들에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양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 쓰여지는 용도를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목자가 그 양을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밤에 그 들어가 있는 양들을 보호해주는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통해서 나가면 들의 풍성한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곧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기도 하고 또 꼴을 얻어 풍성하게 얻게 되는 생명의 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양의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10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양된 그리스도인들을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이 풍성한 삶,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거나 뭐가 엄청나게 넘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 속에서도 이걸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메시아의 가문의 시초가 되는 그러한 다윗이 지은 시예요. 잘 아시는 대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를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시는 목자로 인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과 넘치는 인생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전 소망하기는 이 풍성한 삶, 넘치는 인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과 황홀한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예? 하나님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의 둘만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찾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기대감도 줄고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경험만 쌓이고 스킬만 쌓이고 관록이 있으면서 익숙함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대체해버려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닌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만 알아가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알아가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것들만 알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고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거고, 그래서 익숙함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함을 주님과의 관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강화돼서 종교적인 삶만 우리에게 남아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축하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구원 자체가 의식화되고 제도화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면 위험해요. 신앙이 껍데기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인가 겉모양만 치중하게 되고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이 약화되고 외형을 꾸미고 강화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겉만 꾸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칭찬받을 만하죠.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한국 이 신앙인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해도 하고 열심을 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겉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활력이나 야성이 약화돼 버려요. 마치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칼슘이 다 빠져나가고 모양은 뼈인데 조금만 위기가 오고 넘어지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골다공증 걸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이 되시고 그 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나들면서 신앙의 꼴을 먹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들을 먹어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꼴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의 연약함도 알고 또 약하기 때문에 기진하여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질병에도 약해요. 때문에 양은 목자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그들의 이름과 성격과 장단점도 다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른 생명의 우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풍성한 꼴을 먹이는 거예요.
오로지 양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데 선한 목자의 목적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양에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해치고 도덕질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또 그가 싹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전에 나타났던 거짓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들의 목적은 도적질이에요.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도적이나 사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육체나 영혼이나 인생이 망가져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속삭이는, 죽이고 파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달려드는 거예요. 일이나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올 때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양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싹꾼은 그러지 않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살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싹꾼인 까닭인 거예요. 선한 목자와 이 싹꾼의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요. 양도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특별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공동 우리의 양을 다 몰아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르는 거예요. 양도라 양수나 불러내면 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어요. A, B, C, D 이렇게 나눠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만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돌이 양순이가 한 집에만 있겠어요? 여러 집에 있을 거예요. 근데 부를 때마다 다 쫓아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아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목자가 부르면 양은 내 목자가 부르는구나 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일일이 부르면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의미해요. 때로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개여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보다 더 비싼 옷을 입히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재산도 물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자신의 양을 삼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목자만 제대로 딱 만나면,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과 관계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목자가 결정할 거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헤매어야 물을 마실까? 양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문제예요. 자기가 목자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양이 왜 걱정을 해요? 목자를 제대로 세우면 목자가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인 것을 착각하고 사는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세요. 누구에게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는 내어 맡김에서부터 출발해요. 목자에게 맡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이 남았어요. 양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 한 1m 정도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대신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리에 민감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들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탁 나면 금방 알아듣고 도망해야죠. 그러니까 발달한 청력으로 그는 지금 멀리서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부르면 따라 달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산과 들에서, 광야에서 목자와 함께 있으면서 목자의 음성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아예 길들여지되 각인이 돼버린 거,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양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친밀함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만들어요.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밀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줄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양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철저하게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성도 듣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곁으로 머물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가야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역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은 주님과 동행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세우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도 중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 안에서 친밀함이 힘이 되고 알아야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주님도 자기의 양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쉽든가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기도는 깊은 영적인 은혜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새벽 기도를 붙들고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눈 떠보면 교회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 새벽에 막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안 온대. 그 시간에 하도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녹여내고 시간을 곰삭여가지고 마치 곰탕을 우려내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막 우려내야, 그래야 그 기도가 습관이 되고 내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곁에 머물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있어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어야 용도에 맞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생명을 주는 음성이에요. 창조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음성이에요. 어둠을 몰아내고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는 음성이에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도 죽음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 음성에 응답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요. 절망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고 잃었던 꿈도 살아나게 되고 듣고 반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주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머물러 계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16절에 얘기하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자들, 앞으로 전도해서 주님의 우리에 들은 주님의 양이 되게 만들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도해서 주님의 우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전도해서 앞으로 세워야 될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 버리는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희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이유와 조건이 없이 그 사랑으로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싹군과 다르게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18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스스로 기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내어놓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신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요. 그 얻은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버리셨으나 그러나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생명으로 살아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사랑으로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것을 주신 분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회에서, 가문에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출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많은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버려서 얻은 너희는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들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또한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풍성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주님을 알고 사는 친밀함 속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끊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주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가고 돌보심을 받고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겉만 번들어하고 신앙의 익숙함이 주님을 아는 것 마냥 오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